아주 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더 좋은 찬송가인 것 같아요. 그냥 네, 특히 이제 오늘 원래 매달 두 번째 주는 우리 이훈구 장로님이 항상 그 설교 말씀을 맡으셨었는데 뭐 당분간 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 제가 두 번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이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이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소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에는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부정적이고 운명적인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정말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그 시각입니다. 시각이겠죠. 나을 때부터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정말 인간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참 이 질문은 어, 오랜 그 역사 동안 항상 질문을 해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겪는 이 고난과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죄인이란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가 하면 또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열악한 환경과 또 인간 조건 하에서 태어나 일평생 많은 고난을 겪다가 죽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딜레마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병을 앓는 자는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한 이 사실이야말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과 그런 고난 당한 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구전율법으로 전승해 온 내용을 또 최초로 기록한 그 미시나라는 데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자기의 긴 머리털을 자랑했으므로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10명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에 10개의 창에 찔려 죽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질병과 죽음을 죄로 인해 가해지는 형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사탄에 의해 올 수 있음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요업의 세 친구들처럼 요업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그 욥기의 교훈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문은 이러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또한 일반 백성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소경이 되었다면 그는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25장 22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서로 싸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탈무드에 보면 어떤 잘못을 범한 아들을 재판관 앞에 데려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재판관 앞에 데려온 그 어머니는 그 행실이 나쁜 아들이었겠죠. 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퇴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의 잘못을 고발하면 판사가 그녀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배 안에서 발로 찼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잘못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어머니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로 아들이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러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합니까? 라는 질문은 또한 그 10계명 중 제2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합니까? 이 말은 어떤 부모의 죄가 그 자식들에게 전가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 제2계명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이 기절들은 자녀가 부모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참함과 불행을 보면서 그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충고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듯이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분석과 그에 하는 충고는 사실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더 나게 할 뿐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 또 유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선생님이신 그 랍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정말 궁금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어쨌든 잃어버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갇힌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구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사상을 안그런 어떤 선교지로 보셨습니다. 이어져 주사하게 된 밭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는 것에 분석하며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닌 걸 아셨습니다.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주사할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상황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이웃이나 나라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간의 불행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행이 항상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또한 악행이 항상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때때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하박국 같은 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칼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이어샀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침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는 그 로마서에 인용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신다면 정말 사랑과 헌신이 아닌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즉 시각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미국의 작가이며 철학자인 에머슨은 이러한 아주 귀한 그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듯이 한자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침착하게 문제를 마주치는 사람에게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중 하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모당 중국의 그 학자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나쁜 것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임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환란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의자에 앉아서 창문에 묻어 있는 먼지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창문 너머에 그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형상만 보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더럽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이 아름답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미켈란젤로 화가였죠.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얽힌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왜 잠자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그림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켈란젤로들은 그들을 함께 그림을 그리도록 초대해서 넓은 흰색 종이에 그 문제 하나를 찍고는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죠. 검은 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들에게 나는 하얗고 넓은 종이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작은 약점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대신 좋은 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부터 소경된 이 불행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하는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말 어떤 한 점의 어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도리어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자들이 송이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고대인들은 침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을 치료 효과로 사용하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송이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이긴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을 때 소경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모욕감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실로암 물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 너무 귀찮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멸시하시거나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실이야말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던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연민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불리한 환경이나 인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럼 인간을 정말 대하는 바른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그 인용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는 눈과 또한 행하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제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시며 또 이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관점의 변화와 보는 눈의 변화를 허락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명과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그러다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